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더여 주시고 깊은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욥기 3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신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 위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위에 비가 내리게 하신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 위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위에 비가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 가능한 질서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심어두신 질서에 대한 인간의 신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그런 규범적인 지혜처럼 게으름은 삶을 무너뜨리고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지며 악은 결국 자신을 삼킵니다. 세상은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사고를 흔들어 놓습니다. 욥은 악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재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설명하려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의 공식 안에 가두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지만 그 질서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까지도 이해 가능한 체계 안에 두려 합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형통해야 하고 고난은 언제나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논리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폭풍 가운데 나타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미래로 요구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넓은 집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모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과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후회와 상처, 원망과 트라우마 속에 갇혀 지금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기와 같은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혜를 들려줍니다. 인생은 모호하고 하나님의 일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모호함에 붙들려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미래의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혼의 빛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은혜를 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처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설명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붙들려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자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지나간 상처와 후회에 붙들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며 오늘을 놓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세상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사람들 안에서 하늘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설명보다 신뢰를, 불평보다 감사함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기준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하신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